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은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룻기서를 꾸준히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장을 다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인사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사이고 또 하나는 메누하의 인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말합니다. 메누아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립니까? 바로 헤세드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조건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흔들리면 믿음이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메누하의 위로를 내가 받고 사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흔들리면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이 헤세드와 메누하로 이렇게 문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 헤세드로 이제 여호와 헤세드.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 헤세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엔 이제 메누하인데 이 헤세드와 메누하로 항상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평안 안에, 위로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 헤세드와 메누하의 문안을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선대해 주시기를,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헤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당신을 정말 선히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좀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메누하, 노아, 하나님의 노아가 임하시기를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헤세드로 값없는 긍휼의 은혜로 문안합니다. 성도가 인사할 때요, 여호와 헤세드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값없는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인사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잖아요.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방 땅에 가서 삽니다. 그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엘리멜렉이 바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엘리멜렉,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은, 멜렉 하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엘리멜렉, 나오미 하면 기쁨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에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부가 고난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으면은 즉시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줍니다. 첫째는 오르바라 하는 여인을 맞았고,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10여 년을 살게 합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두 아들도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어머니, 두 며느리, 한 집안에 살아가는데 모압 땅에서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남편들이 다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쯤 되니까 이제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더 살 희망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국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에 그 믿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러, 아이고 이러면 이 믿음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 믿음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겪고 어렴풋이 떠오르던 고향집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실컷 고난 당하고 나서야 마지막 결심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오미가 아마 그런 사람들의 비유가 될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망인이 된 두 자부들, 본인도 미망인이죠. 두 자부들을 이렇게 막 앞에 앉혀다 놓고, 이제 나는 이제 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모압 자손들 아니냐, 모압 땅에 남아서 돌아가서 남편들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두 며느리를 부탁합니다. 우리 1장 8절인데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이 선대 원문에 안 나타나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라, 헤세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어질 때, 그죠? 잠깐이라도 헤어질 때에 잘 가라,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살아라, 그런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살아라 할 때 이제 그래서 운명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네 운이 잘 트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사는 사실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사는 그렇지 않죠. 여기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이 번역을 선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은 하나님 너희를 선한 마음으로, 당신을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시댁을 향해서 우리 며느리들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혼자 남아도 그렇게 끝까지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잘했던 것, 참 고마운 일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선대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이제 여호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 헤세드죠. 우리가 플러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인사는 여호와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대로 은혜라는 말도 많이 번역합니다. 은혜라는 말도 번역하는데, 이제 헤세드는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항상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을 보면서 값 없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격적으로나 자라는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말투가 싫고, 그 사람의 눈길이 싫고, 그 사람의 몸짓이 싫고, 뭐 이유 없어요. 당신 왜 그래 그 사람 나쁘게 말하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우리의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속에 그런 인격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손짓이 너무 싫어. 나를 쳐다보는 눈길도 너무 싫고, 말하는 말투 너무 싫어요. 내 속에 그런 상처가,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우리가 쳐다보는 인격이 내 속에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신답니다. 긍휼히. 값 없이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을 보내면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가 조건 없이, 값 없이 너희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선이 대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보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선대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어질 때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잘 가라,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우리는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여호와 헤세드라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값 없이 사랑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들 바라볼 때에 뭐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많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루 혹은 잠깐의 시간 함께 보지 못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헤세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대해 주시기를, 이 많은 혼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여호와 헤세드의 인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다시 부활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헤세드. 여호와께서 긍휼히 대해 주실 거야. 그렇게 무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 때 잘 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우리 인사법입니다만은 여호와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대해 주시기를 무난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하여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위로가 두 며느리에게 함께하기를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선대를 구한 두 며느리가 이제 각기 이제 자기들의 남편을 얻어가지고 그 남편에게서 위로 얻기를 원한다고 인사하죠. 우리 1장 9절 상반대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과부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 자신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두 과부 며느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그 남편들로 너희가 남편을 일찍 잃고 남편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 큰 위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라는 말이 메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메누하라고 해요. 메누하. 가운데 있는 요 격자 같은 디귿자 같은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n이에요. n. 노아 할 때 노자예요. 누아흐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 메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해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 없이 어린 시절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섬기고 살아오면서 너희들의 삶이 참된 안식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편을 만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법적인 보호자가 생기고 법적으로 나를 지켜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 이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위로를 얻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이름이 뭡니까? 노아는 거칠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이름의 뜻이잖아요. 메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는 말의 명사형이 이제 메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한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에 지쳐있고 조금만 먹고 살고 살만하지만은 여전히 그 지켜가기가 힘들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참된 위로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걸음 내가 어떻게 딛고 살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정치는 잘 살려게 해주겠다고만 말을 다 하지만은 정치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어떻게 되겠노? 저러다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삶 속에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가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헤어짐의 아픔 중에서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안식이 사실은 자기와 함께 살아도 자기가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위로가 두 며느리에게 임하기를 선포하는 거죠. 이 성도의 인사는 복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너희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백부장 비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참된 여호와의 안식과 여호와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물가는 오르고 삶은 팍팍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여호와의 안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메누하라는 인사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버세요, 진지 잘 드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도 우리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의 평안 안에 가십시오. 여호와 메누하, 하나님의 평안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안식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슨 인사합니까?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성공하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사하죠. 근데 그게 참된 인사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속의 은혜로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긍휼의 은혜,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당신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메누, 하나님이 그런 안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도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인사하시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큰 유익에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말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문안함으로써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의 평안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러면 여호와 헤세드, 여호와 메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헤세드, 여호와 메누하. 뭐 히브리 말이니까 남의 나라 말로 인사해도 모색하시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해.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실 거야. 여 하나님이 안식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 십자가를 지나온 은혜의 백성의 삶을 누리시고 전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